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34절까지. 창세기 25장 21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서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음이었더라. 아멘. 창세기에 나온 축복의 사람들,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 21주년 이번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야곱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 알죠. 창세기를 너무 잘 아니까 누구 얘기하면 이 사람 이름 복 받았지, 이 사람 이름 복 받았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면 이 야곱은 첫째 어떤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계보를 이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야곱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려줍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열조의 반열에 들어서게 해준 사람이 야곱이었다. 그런 복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이 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상이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실질적인 조상, 다시 말하면 이삭에게 에서라는 장자가 있지만 그 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에돔 족속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에서는 이삭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나라해가 되지 않고 혼자 뚝 떨어져서 작은 초라한, 지금은 이제 나라도 없어져 버린 그런 족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야곱은 그 자식들이 12명인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어요. 그것도 뭐냐 하면 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의 어머니가 리브가지만 이 12지파의 특징은 쉽게 말하면 첩이라고 하지만
종으로부터 난 아이들까지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사람이 야곱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야곱은 어떤 복을 받았냐 하면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도 있지만은 재물의 복을 받았는데 그의 재물의 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단 아람에서 이제 세일산으로 돌아올 때에 그 형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성경에 보면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약대가 20마리, 암소가 40마리, 항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새끼 나귀가 10마리 해서 총 550마리의 짐승을 그의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것 전체를 합치면 550마리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서 팔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5억 정도의 돈이 되어집니다. 5억 정도의 돈을 형제한테 그냥 선물로 탁 줄 수 있을 정도의 부자라 한다면 참 작은 돈 아니잖아요. 크잖아요. 이 정도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재물의 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그는 마지막까지 임종까지 노후의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이 야곱은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마지막 노후의 평안함을 지내고 그가 죽은 다음에는 애국 전 국민이 70일을 애도했다 그래서 70일을 애도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사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손에 꼽히는 장례가 아니었을까. 70일 장례 지내는 경우는 없죠. 하다못해 한 나라의 왕이 죽어도 그 정도는 안 하죠. 그렇듯이 이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제가 보니까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략 한 7가지 정도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목맨 사람. 쉽게 말하면 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애가 생겼어요. 그런데 애가 생겼는데 리브가가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엄마가 뱃속에 있는데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과 싸우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영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놈들 진짜 오늘은 되게 세게 많이 움직이네. 보통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산딸 되어지면 막 툭툭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엄마 배를 발로 발꿈치로 툭툭 칠 때도 있고. 그런데 둘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삭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답니다. 야, 네 뱃속에 그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나라가 있대. 이 싸운다. 저 나라가 이 나라를 섬기겠고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긴다. 이 놈이 작은 놈 에서라는 이 사람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삶을 보면 거의 대부분 복을 못 받아요. 왜 못 받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셨던 말씀,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 말씀 같다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은 원했는데 육신이 좀 그랬습니다. 변명이지 핑계지 게을렀는 건지 결단이 없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무의식 중에도 그는 형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팥죽을 팔면서 장자 명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복을 받겠다고 싶으면 정말로 자다가도 예를 들면 무서운 꿈을 꾼다든지 잠자리가 이상한 꿈을 꿔서 잠을 깬다든지 하면 일어나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 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자다가도 화장실에 가서 소변이 메어서 잠을 깨고 나면 화장실 변기 위에 올라앉아서라도 하나님, 내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삶 속에 그 간절함이 삶 속의 생활 속에 파묻혀야 돼요. 그것이 되어져야 이 야곱처럼 복을 받게 되어지지.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마음만 있지 행동이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피곤하다고 자버리고 힘들다고 안 해버리고 어렵다고 그래버리고 나는 하나님 환경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요. 건강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서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야곱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그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기도했더니 애가 생겼어요. 이삭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이삭이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안 사랑해요.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에서가 잡아오는 짐승의 고기를 좋아하고 형을 너무 좋아해요. 자기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상황을 보고 아무리 환경을 보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야곱은 포기해버려야 돼요. 힘으로도 에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다움에서도 에서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서 아버지가 키웠던 그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와 소떼들을 그가 준다 그래도 그는 엄마 밑에서 그냥 집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일꾼들 관리하는 것도 잘 몰라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야곱이었지만 그는 몸부림을 쳐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는다든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온 복을 받는다든지 그는 몸부림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 끊임없는 이 축복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야곱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도망을 가고 내가 어떻게 돼도 복을 받겠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그 핍박을 하나님의 복이라면 그것은 그냥 쉽게 받아들여요. 이게 그 사람의 복을 받고자 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긴 데 있어서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절대로 불평과 원망을 안 해요. 아버지한테 축복을 빼앗았다고 형이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 도망을 가면서 형을 불평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지만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20년이 지났는데 이 정도 되면 형이 좀 마음 누궈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는 야곱의 불평과 원망과 짜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서 장가를 가는데 그 삼촌 라반이 큰 딸을 줘요. 자기 인생이 통째로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랑 사랑하던 그 라헬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레아를 집어넣어 놨어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이거는 뒤집어질 일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현기증 날 일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것 때문에 화는 내지 않아요. 불평하지는 않아요. 따지지. 사랑하는 성도님, 20년 동안 있으면서 10번의 삭설을 라반이 바꿔요. 그리고 바꾸면서 조금씩 주고 바꾸면서 조금씩 주면 되는데 바꾸면서 하나도 안 줘요. 10번씩 바꾸면서 임금을 하나도 안 줘요. 20년 동안 하나도 안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의 축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라반으로부터 받는 축복과는 쉽게 말하면 월급과는 하나님이 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그는 압니다. 라반이 주는 것은 푼돈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진짜 큰 거니까 그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을 점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야곱처럼 힘들지 않아요. 야곱처럼 그렇게 도망을 다니지는 않아요. 야곱처럼 그렇게 인생을 통째로 속지는 않아요. 불평과 원망을 접어야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약속하고 드려요. 그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돈을 주시고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하려고 그러잖아요. 야곱도 똑같죠. 주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그는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복을 받지 드리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 고린도서에서 보면 주님이 그러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하나님은 인색한 자를 즐겨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믿음 응답 받고 난 다음에는 믿음으로 행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주시는 것이 개울가에서 신풍나무와 버나나무까지 밑에서 양들이 교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흐르는 개울가 옆에다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햇빛에 그늘이 생기는데 물이 흘러가니까 얼룩얼룩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교배를 하면 얼룩얼룩한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너무 맹랑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진짜 거기서 교배시켰더니 실한 놈들만 데리다가 거기서 교배를 시켰더니 진짜 얼룩덜룩한 놈들이 나버렸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거는요 성경 얘기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고요. 그거는 이렇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신학자들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이거는 신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성경에서 자기들 생각대로 다 빼내버려요.
그랬더니 이 성경책이요, 사람이 쓴 일반 서적보다 못한 책이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그거 하나님 안 돼요 하고 믿음으로 안 바라보니까 성도들의 삶은 불신자의 삶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삶이 돼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믿어봐요. 야곱은 믿고 했더니 그냥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복을 그때 주신 거예요. 그 복을 받아가지고 야곱이 형한테 선물을 준비한 게 5억이 넘는 550마리의 짐승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축복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야곱은 자기 아내들을, 자기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워놨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오늘날의 한국 교인, 한국의 가장들, 한국의 엄마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안 키워요. 고등학교만 되면 학원 가야 된다고 주일날 다 빠져요. 뭐 해야 된다고 다 빠지고 이래야 된다고 빠지고 그냥 다 믿음을 팔아먹어버려요. 근데 야곱은요, 믿음을 키워놔요. 특징이 그겁니다. 자기 양떼와 라반의 양떼를 가지고 가서 한 3일 길을 나가서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간밤에, 야, 떠나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앉잖아요. 4명의 아내들을, 레아와 라헬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래 해서 떠나라 그랬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 아내들이 갑시다. 뭐예요? 라반이 누구예요? 자기 친정아버지예요. 둘 다 친정아버지예요. 그런데 인사도 안 하고 떠난대.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으니까 우리 떠납시다. 인사도 안 하고 떠나요. 친정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떠나요. 상의도 안 해요. 친정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떠나래요. 우리 떠나도 되겠어요? 우리 이제 우리가 살 길을 갈래요. 최소한 상의 한번 하고 최소한 인사라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런다고 그들은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를 욕하고 떠나요. 그 믿음이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여기 있다 보면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한테서 아무것도 한마디도 얻지 못할 거니까 떠나지만 그들이 그냥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가지고 살 길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떠났더니 나중에 3일 지난 다음에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추적을 해서 일주일 만에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아요. 야곱을 따라잡았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씀하셔요. 너 야곱한테 나쁜 짓은 둘째 쳐놓고 안 좋은 말도 하지 마라. 네가 그를 해야 하면 내가 너 죽인다. 이거 하나님이 라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간 자에게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에요. 신앙 중심적이 아니에요. 인본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일륜이 천륜이라고, 성경에서 일륜이 천륜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유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 주님도 하시는 얘기가 너희는 사람을 죽이고 육신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말고 너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셨어요. 이 야곱은 그 아내들과 함께 가족들을 믿음으로 훈련시켜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뭐 해줘야 돼요?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들을 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들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최소한 학원에도 보내고 학원에 보냈더니 성적이 안 올라가요. 왜? 단체로 공부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면 개인 교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 애 특징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도록 A라는 교사를 데다가 가정교육 시켜보고 그 사람이 안 되면 B라는 사람을 다시 왜? 그 아이하고 함께 공부를 그 아이의 성품을 알고 습관을 알고 형태를 알아서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성적이 분명히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공부는 안 한다고, 성적은 안 올라간다고, 학원도 안 보내고 아이들에게 맞는 교사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냥 와서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잘하겠어요? 방법을 모르는데 아이가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는지를 모르는데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 저희 집 둘째 아이가요. 축구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는 게 아니고 슬라이딩을 먼저 해요. 공을 차야 되잖아요. 공을 갖다 놓고 공을 차는 게 아니고 공 앞에서 슬라이딩을 먼저 해요. 왜? 공 차는 걸 잘 모르니까 디딤발로 딛고 땅 차야 되는데 디딤발을 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디딤발을 못 디디니까 공을 못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 앞에서 그냥 슬라이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얘는 평생 그냥 수비수밖에 못해요. 뛰어가면서 디딤발로 딱 딛고 차야 되는데 뛰어가면서 디딤발로 딱 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서서 한 발 딛고 공 놓고 한 발 놓고 공 옆에 놓고 차는 연습시키는 거예요. 놓고 차라 놓고 차라. 이거 연습하고 가다 보니까 두 발 걸어와서 차라. 그 다음에는 세 발 걸어와서 차라. 그 다음에는 세 발 뛰어와서 차라. 하나씩 시키니까 그때부터 공을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기술을 습득시켜주는 거는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가족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도 그냥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어질까? 그 습득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6번째로는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이에요. 나중에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쌀을 구해옵니다. 요셉이 막내 동생 베냐민 데려오라 그럽니다. 10명의 형제들은 다 압니다. 그러면 베냐민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해요.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그 총리가요, 베냐민 데려오래요. 베냐민 데려가면 잃어버릴 것 뻔히 아는데 베냐민 데려오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작은 엄마, 큰 엄마, 레아, 그가 마지막으로 애를 놓고 베냐민을 놓으면서 죽었는데 아버지한테 이 베냐민은 우리 10형제보다 귀하다는 것도 아는데 이놈 데려오면 잃어버린대. 그거 데려오래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야곱이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놔야지.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총리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놔야지. 그래서 베냐민 데려가라.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놔요. 그런데 그렇게 내놨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잃어버린 야곱도 다시 찾게 해 주셨어요. 이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로는 예배에 목숨을 내놨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애굽에 가서 그 노년에 눈이 멀어요. 그리고 몸에 기운이 다 빠져요. 그래서 움직이기가 어렵고 눈이 멀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해요. 그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요셉 보고 요셉아,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네 자식들이 내 아들이다. 이 자식들이 너 아들 해라. 그들 둘이 데려와라.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면서 양손을 어긋장 놓아서 축복 기도해요. 이때 요셉이 아버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옮겨 놓으려고 하면서 아버지 손이 잘못 놓였습니다. 큰 놈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손을 이렇게 뒤치우려고 그래요.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는 눈이 멀었지만 어떤 놈이 큰 놈이고 어떤 놈이 작은 놈이고 어떤 놈한테 어떤 축복을 해줘야 되고 어떤 놈한테 어떤 축복을 해줘야 되는지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까지 그는 예배에 충실한 사람.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며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기력이 떨어지고 보이지도 아니하니까 침상에 앉아서 침상에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겼던 마지막까지 예배에 몸부림을 쳤던 우리는 건강해도 우리는 시간이 있어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이 야곱은 그렇게 예배에 몸부림을 쳤던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 야곱처럼 이렇게 믿음의 길을 하나씩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축복은 결코 아브라함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재물의 축복이든 이스라엘의 조상의 축복이든 노후의 축복이든 결코 그의 할아버지 야곱에 뒤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축복을 꿈꾸며 노력한 사람이요 삶 중의 생활 중에 불평과 원망을 끄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주신 응답은 무조건 믿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족을 믿음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순종을 하므로 베냐민을 주님께 드리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 마지막 그의 목숨 붙어 있는 한 예배에 몸부림을 쳤던 주님 섬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21주년을 통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야곱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도와 주옵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